4장 15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부의 내면의 보배 샘, 우물, 시내, 아버지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보좌의 생수의 강물이 아버지 강단을 흘러서 모두에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제목처럼 뭐야? 이거 불이죠, 불. 샘도 불이고 우물도 뭐야? 우물도 불이죠. 시내도 불이고 우리가 생수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보좌에서부터. 술람미 여인의 심령의 동산에서 분출되어지는 성령의 샘물은 창세기 에덴 동산 4대 강에서 분출되는 강물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 내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4대 강물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릴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생수가 터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수가 터지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팡 터지는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그 생수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고, 성경이 어떻게 읽렸어요? 많은 부분이 있죠.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오늘 설명하는 그 창세기도 나오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아가서 강의 신부 내면의 보배 새 우물 시내 1편에서 우리가 두 개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요? 비손, 기온. 생각나요? 네. 오늘은 뭐야? 히데겔, 유브라데. 두 개에 대해서 마치고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13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불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은, 잘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맛보는 그런 생명수 강물도 되지만 이 땅에서 심령 천국된 거룩한 신부의 내면의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릴 것을 계시록 2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계시록 22장 1,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그런데 양쪽에 과실나무가 쫙 그 열매가 이쁘게 맺더라고요. 근데 왜 길 가운데로 그럴까? 길 가운데로. 강물이. 길 가운데로. 그 길은 뭐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뭐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그때 오랜만에 받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저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생수의 강이 펑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펑 터져 들어가잖아 지금.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심령의 에덴 동산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성숙한 주님의 신부는 왜 이를 줬을까요? 생수를. 하나님이 왜 저에게 생수를 줬을까요?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낌없이 생명수의 강물을 퍼서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뭐야? 히데겔강 세 번째. 히데겔이라는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신속하다. 예리하다. 계시적이다. 예. 히데겔은 뭐냐? 번개가 팍 치는 거야.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면 그걸 컴퓨터가 딱 주는 걸 딱 자료를 받아가지고 딱 올리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영감이라는 것이. 히데겔 강은 뭐다? 예언적인 계시강이다. 다른 거 예언적인 계시강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언적인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예언적인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 그래. 근데 꿈을 꿔도 꿈을 꾸면 아무나 이런 율법적인 신앙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 미련한 거.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수 동편으로 그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히데겔은 정확한 계시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정확한 계시나 계시적인 꿈이나 환상, 영감 이런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꿈을 꿨어도 꿈이 꿈인지 뭔지 알지 모르고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고 육과 영이 분별이 안 되고 생명과 사망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좋은 꿈을 꿔도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건 개꿈이야. 무슨 얘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다니엘도요. 어디에서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영적이고 계시적인 민첩한 사람입니다. 영이 민첩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쓰임받은 거야. 평생. 요셉도 그렇고 우리 속에 히데겔의 강물이 터져나올지어다. 터질지어다.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는 것이 다니엘 10장 4절에 6절에 나오는데 우리도 다니엘에게 히데겔이라는 것이 다니엘이 우연히 히데겔 강에서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내면의 히데겔 강이 터지면 우리도 신속하고 예리하고 계시적인 꿈과 환상과 영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꿈과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현실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10년 전과 똑같아. 때로는 모험이 필요해.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그래, 율법적인 신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야. 꿈과 환상을 줘도 그냥 대수롭지 생각 안 하고 무슨 좋은 꿈 꾸면 그냥 가서 복권이나 살라고 그랬었고 그냥 하나님 보고서 영 이게 아닌 거예요. 너 그대로 살다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그 다니엘이요 그 꿈을 줬는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아무것도 꿈은 줬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중요한 거에 적응하는 것이. 만약에 요셉에게 바로 왕에게 요셉이 꿈을 주고 했는데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에 대한 비체를 말하지 않고 그걸 신에게 옮기지 않았다면 그냥 한만 몽상가의 몽상가. 꿈꾸는 사람이 진짜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떤 환상과 꿈을 준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활용해서 내 삶에 적응해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걸 못하면 바보야.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는 평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실천을 못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든지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가 내가 실수하면 내가 배랑받지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지 이러면 한다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꾼 거를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했다. 괜히 내가 참 미역게 삐뿌여가지고 내가 감옥 갈 일이 있어. 난 모른다고 그러지. 꿈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야. 하나는 현실에 믿음으로 사람들이 와서 미련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꿈에 대한 열매를 뽑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10장 4절에 6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4절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우바스의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이와 소리와 같더라. 예. 왜냐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어요.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박해야 지혜가 있어야 이걸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뗐다. 금은 뭐야? 정금 같은 믿음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뗐다. 그 몸은 황옥 같고 옥이라는 것은 권위를 입은 옷이다. 몸이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영적인 날카로운 얼굴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날카로움보다 뭐야? 계시적인 얼굴이다. 계시적인.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는. 그 눈은 횃불 같고 타오르는 불 같은 그 심판의 예리한 눈빛, 예수님 눈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팔과 발은 빛난 목 같고 예수님의 발과 팔은 심판의 손과 발이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뇌성같이 들리죠.
간혹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뇌설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내면에 희대가 강물이 터지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 근데 뭐야? 실행과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실행과 적용은 뭐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예.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가. 유브라데 강은 뭐냐? 따라합니다. 즐거움의 강. 유브라데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달콤하고 감미롭고 즐겁다. 히브리 말에 그 유브라데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 건너니까 뭐야? 그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속에 유브라데 강이 터져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 기쁜 곳에서 이 유브라데 강은 뭐야? 기쁨의 생수가 펑펑 터지는 걸 얘기해. 히라. 여러분이 이미 유브라데 강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악한 영이 계속 그 사람을 막 괴롭히다가 어느 시점에 악한 영이 나가면 그 사람 속에서 막 희락이 터져요. 그러면 희락이 터지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솟아오릅니다. 기름 부음이 나면서 그 다음에 완전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희락과 기름 부음은 동시에 어떤 그 영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사인입니다. 아멘. 예, 희락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못 얻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 희락. 소리 크게. 희락.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성들을 신으로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아버지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겠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을 아브라함이 건널 때 슬픈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응? 또 이렇게 멍해.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기쁨의 강이라고 있잖아. 믿음의 조상이니까 기쁨으로 건너겠어? 슬픔으로 건너겠어? 기쁨으로 건너지 가면 축복의 땅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내면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 올라야 돼. 전수할 기쁨의 생수가 터질지어다. 터질지어다. 크게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막 가는 곳마다 막 기쁨이 터져가지고 시시시시시시 막 얼굴 쪼개면서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계속 읽어요. 또 이 강가에 내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왜? 이 유브라데가 기쁨의 생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 이 기쁨의 생수가 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돼? 고기들, 영혼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이 많이 올지어다. 올지어다. 그래서 또 생수가 가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다. 이건 뭐냐? 세상의 죄악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 각종 고기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이 생수의 강물이,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로구나 해서 물이 희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샘물을 가보나 보배처럼 여겼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물이 많잖아. 시골 동네 가면 지금은 이제 뭐 시골도 다 상수도를 해가지고 물을 먹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우물이 없는 집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를 얻은 솔로몬에게 술람미는 정말 샘물과 같은 보배로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안에 있던 그 샘물이 지금까지는 잠근 동산, 우물, 샘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이제 생수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열린 우물, 열린 샘, 막 열린 동산으로 막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술람미가 연약했을 때는 그 술람미 내면의 생수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가 혼자 챙기기에도 힘이 들었어요. 근데 술람미 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이제 하루에 막 몇만 도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팔아먹어야지. 응? 팔아먹어야지.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막 공급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물은 우리로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말씀의 생수든 찬양의 생수든 기도의 생수든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목이 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물, 그 말씀의 생수는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신부의 속에서 나오는 그 샘이 지금까지는 잠겨 있었지만 너무너무 이제 막 분출하니까 야,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내 이웃과 공동체 그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주어 공급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술람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술람미처럼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짐승의 성품을 나타내는 짐승 같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약한 영적 갓난 아이 같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술람미에게 너 이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양육하는 데다 좀 신경을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을 위한 장군 동산이 됐던 신부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유 주님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응? 저 같은 게 뭘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려고 그래. 머물려 들어가다가 주님을 놓쳐버려. 결국은 주님을 놓쳐버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늘 나눠져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사람들 때려서 양육도 해야지. 안 그러고 자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1절에 보면 술람미 신령의 동산은 외부적으로 폐쇄되고 비공개된 장군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었어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몸인 신령의 동산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었고, 신부의 혼을 말하는 신부의 감정의지 생각은 항상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덮여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었고, 신부의 지성소를 말하는 생수의 샘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열도록 봉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에는 이제 신랑의 심령의 동산에 그 막 분출하는 힘이 막 기온강, 유브라데강, 비손강, 히데강처럼 막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누어지라 이거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넘치는 생수를 오랜 영들에게 막 나눠주라는 거야. 우리 전사님도 나눠주고 사모님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꼭 말씀하신 나눠줍니까? 전도로 나눠주고 봉사로 나눠주고 구제로 나눠주고 할렐루야. 섬김으로 나눠주고 할렐루야. 잠언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는 우리의 생물을 넘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경험하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심령의 동산의 샘을 지성소에서 이 생수가 터지면 뭐가 돼? 첫째, 가정이 변화된다. 가정에 해피가 온다, 행복이 온다. 이거 뭐야? 이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야. 알랍니까? 그 다음에 내
지성소의 샘물이 막 이제 고여서 막 우물물 정도, 우물물은 물이 고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물물은 뭐야? 동네에 여러 사람들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생수에, 지성소에 나오는 샘물은 나나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체들이 모이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할 수도 끄떡도 안 해. 전에 막 타고 들어오는데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안 미쳐.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혼생명이 깨졌어. 우리 자아가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온 거야. 이게 뭐야?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생수가 계속해서 이제 우물이 돼가지고 우물에서 막 시냇물까지 흘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시냇물을 흐르니까 이 한강물이 어떻게 서울시내 기독교인만 있습니까? 불신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불신자가 있는 막 저 땅 끝까지 막 에티오피아 저기 막 구소련 막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이 샘물이 터지니까 막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니까 그렇게 멀리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상태가 이 정도 돼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생수는 딱 고여있고 나오지 않는데 사마리아 가면 얻어 터지고 오는 거야. 질병으로 얻어 터지고 쫓겨나고 복음 전도도 안 되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가정이라고 했죠. 유대가 뭐예요? 우리 마을, 동네, 공동체. 사마리아는 뭐예요? 저기 아프리카, 유럽, 막 이런 데까지 가서 막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물은요, 퍼서 쓰는 만큼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쓰지 않고 방치하면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이 오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물물이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수의 우물이 되고 싶다면 그 우물도 아주 그냥 막 시내, 막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막 한강수 같은 그런 우물이 되고 싶다.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우물이 되려면 땅을 파죠. 땅은 뭐예요? 여러분의 흙으로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 육체에 속한 죄악과 자아를 깨트려야. 알겠습니까? 생수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 육체 속에 양파 껍질과 같은 죄악과 그 자아들이 파고 있어. 또 있어. 그럼 회개해서 또 버리고 회개해서 또 버릴 만큼 생수의 강물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해 덮은 우물이었던 신부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얘야 네가 이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열린 우물, 열린 생수의 우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이 된 신부는 변화가 오는데 뭐냐? 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내적으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터진 만큼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술람미가 주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받은 후에 너 좀 많이 섬기라 했는데도 주님만을 위한 덮은 우물 속에 가만히 고집하다가 아가서 5장에 또 한 번 주님 신랑 솔로몬을 놓치고 맙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된 우리 신부 내면의 법에 새 몸을 신해가 우리 속에서 분출될 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서 아버지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